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곧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립다 과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라는 것에 양분될 수 있는, 그러니까 흑과 백으로 나눠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적 스토리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이 기적을 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초과학의 시대고 앞으로는 이제 또 알파고의 시대가 오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기적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오늘 나눠보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셨나, 환경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것이 이제 먼저 저희들이 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아합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국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따라서 이 세상은 이끌어져 가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 매뉴얼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래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다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화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죄악된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고 하나님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왕,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국지적으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편만하게 보이시게 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계획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존재 목적과 마찬가지겠죠. 과거의 이스라엘이라면 지금은 이제 교회고 지금의 기독교인일 텐데, 일단은 이 교회라는 교회 시대가 오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러한 패러다임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현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아합 왕은 이 주변 국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 주변에 있는 아주 핵심 인물이 이세벨이라는 부인인데, 이세벨이라는 부인에게 이 아합은 늘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사실은 못되고 악한 왕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으로 볼 때는 참 뭐라 그럴까, 착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세벨의 어떠한 그런 충동에 의해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은 그 당시에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세라는 그 바알 신의 부인이었고요. 그 어떤 그 신화에 의한다면, 그래서 바알 신을 이 이세벨이라는 그 부인을 통해서 들여오고 내가 우리나라가 풍요롭기 위해서는 이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합리성을 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형성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아합 왕은 역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 번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떠한 사건을 어떠한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냐면 아합 왕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땅에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바알 신이 아니라 아세라 신이 아니라, 이 땅에 풍요를 가져오는 것은 바알 신이 아니라 아세라 신이 아니라 바로 주 여호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년 동안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합 왕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저 말은 무엇이죠?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십시오, 아합 왕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올 것을 선포하는 말씀을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먹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였는데 그 3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를 먹이셔야 되는데 어디를 보내셨나? 제일 처음에는 그리시네가라는 곳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통 이제 기독교는 까마귀를 보낸다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기서 그 유명한 까마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조석간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그것을 얼마 동안 먹다가 이제 그 기근이 더 심해지니까, 가뭄이 심해지니까 그리시네가도 마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멀티플레이를 하고 계시는데 아합 왕이 말씀하신 지금 저 스토리도 현실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그리시네가에 가서 조석간에 떡과 고기를 먹다가 이제 마르니까 보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기였다는 거예요. 과부한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저는 참 희한하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많이 있는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저 사건을 보면은 과부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과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되게 가난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보통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먹을 거 문화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만 해도 뭐 지금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잖아요. 점심 먹었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인사 안 하거든요. 잘 놀았습니까? 어디 잘 갔다 왔습니까? 근데 저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통에 가로 한 움큼만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좀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로 이르되 청하건대. 그 과부는 지금 너무 인생이 지쳐가지고 이제 그래 한번 먹고 죽자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신나서 죽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청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가지고. 근데 엘리야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한테 정말 가서 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응. 그래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때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없어도 너무 없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소문은 들어서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뭐 장경돈 목사 다 알지 않습니까? 오카노 목사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가 아니라 달라. 없어도 너무 없는데 준다가 아니라 달라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황에서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했을 겁니다. 준다는 게 아니라 달라고요? 저 때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잠시 우리 전지적 요즘에 참견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능도 있더라고요. 우리 전지석 작가 시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시점을 한번 우리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의 다중 플레이를 지금 하고 계시냐면 아합에게는 저 뭐라 그럴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날 가뭄이라는 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기상 예배로 본다면 지금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돼서 너희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지금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 엘리야에게는 또 어떠한 다중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저 때는 군주제도고 왕정제도고.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사렙다 과부한테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를 들어 부자한테 간 것도 아니고 엘리야는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도 할 말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부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가뭄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가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아합에게,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리고 과부에게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지금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엘리야가 과부를 찾아간 것은 과부에게는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저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릇에 물을 조금 달라 하니 이제 마시게 하라 했을 때, 저때 조금 약간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 사로밧 과부는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더 황당한 말씀인데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때는 엘리야가 아니죠. 사렙다 과부가 인내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물까지는 괜찮다. 물까지는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없어도 너무 없어서 남은 음식을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차인데, 지금 내게로 가지고 온다라는 소리입니까? 당신에게로 가져달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제 순간 좀 착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게로요? 내게로요. 그런데 그가 가지러 갈 때 그가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조각을, 그러니까 너의 손에 있는 떡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상황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셔서 내게로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인내 한계가 온 겁니다. 지금 당장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만 병에 조금 있을 뿐이라. 드디어 중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갖다 달라고요?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지금 내 상황입니다. 엘리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엘리야 목사요, 아니면 엘리야 총회장이요,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요. 지금 제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드디어 중심을 말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지금 저 말을 전하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처럼, 지금은 저 가련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너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걸 가져와서 내게로. 그러니까 이제 과부는 이제 이해했을 거예요. 내게로가 아니라 내게로, 이랬을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그 콘서트로 얘기하면 이런 말, 저 설교 강단에서 해들 모르겠지만은 지금 장난나랑 지금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 입장에 한번 서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당장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내게로. 저때 이제 완전히 확인사살된 거죠. 그래서 사렙다 과부는 저때 아마 패닉 상태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엘리야는 저 사렙다 가련한 여인에게 그대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다 순종했을 때에 이 삼중 사역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잘 된 것도 저런 원리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여튼 차치하고, 그래서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어요. 그때 이제 약간 패닉 상태에 갔던 사렙다 과부가 어차피 죽을 거, 이리 죽나 저리 죽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가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사렙다 과부는 이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죠.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과부는 꽤나 놀랐을 겁니다. 왜 놀랐냐면 지난 날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 지난 날을 생각했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마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근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핵심은 이거였어요. 내게로.
엘리야의 선지자의 핵심과 사렙다 과부의 핵심의 포인트, 핵심 포인트는 적어 있습니다. 둘 다 이거거든요. 네게로, 네게로. 이때 과부는 네게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더 들어보니까 노게로. 도대체 뭐였을까?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닌 삶에는 헛됨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전도서의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문학의 대부분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애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인생이 무엇일까? 내 삶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룬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참 겸손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저한테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잘 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벌었지만은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돈은 있지만은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3년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집을 또 하나 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냐? 하나님을 위한 삶이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살지 않으냐면 인생은 결과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한 노래를 만들지 않습니까? 세레나데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서곡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다양한 음악들, 장르들, 시들, 그림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나약함과 우리의 숭고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인데 아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닐 때에는 우리는 허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노래하고 그 글을 쓰다가 죽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저거였어요. 네게로, 네게로. 저 사렙다 과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늘 네게로, 나를 위한 삶, 나의 어떠한 성공을 위한 삶, 나의 어떠한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삶. 근데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그다음 사렙다 과부가 저 상황까지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기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인생을 정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게로, 네게로. 엘리야를 향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 네게로. 저때 저 사건을 통해서 아합도 놀랬을 것이고 아합은 자기 상황에서 놀랬을 것이죠.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가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저 사렙다 과부는 저 가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엘리야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네게로. for God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사렙다 과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한 번에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번에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기적을 체험한 후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위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렇지만 한 번에 바뀌지 않거든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는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절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셨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아들이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여인이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던 없던 그 죄를 생각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근데 저때 엘리야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 사렙다 과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라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저 사렙다 과부는 두 가지로 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을 텐데, 하나는 나 중심의 삶을 산다라기보다는 거기는 인생의 의미가 없었구나. 이제는 for God, 하나님을 위한 내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죄는 나 중심을 위한, 나만을 위한 삶이었구나. 사실은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법령을 어긴 것도 어긴 거지만은 그 중심된 심리는 그거였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냐면 네 중심으로 살아라. 그 무엇이냐? 너가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를 유혹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 사렙다 가부는 우리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철학을 재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고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남을 위한 삶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고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그 다음의 삶의 스토리는 성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여인의 나머지 삶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교육학은 공부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지식과 학문을 배우게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켜라. 이것이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봉사활동 가운데 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봉사활동을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때문에 창조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그리고 남을 위해서 살 때에 그 사람은 창조 원리 가운데 정신적으로도 그 지와 정과 의지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 가뭄이라는 사건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까? 즉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많은 일들을 또한 이루고 계시겠습니까? 오히려 사렙다 가부는 행복한 여인입니다. 저 평생을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께 분명히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렙다 가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하나님은 그 여인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자에게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여인의 삶의 철학을 완전히 바꾸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오히려 행복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남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의 가정과 또한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앞으로 오게 될 우리 성도님들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린 섬에